이 시간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 송축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결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감동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예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잊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여러 말씀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 이들은 율법의 대가였고 또 이 율법을 모세 율법 외에도 장로들의 전통 계명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당시에 최고로 믿음 좋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이 굉장히 이 종교 이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죠. 이들은 종교의 영, 종교의 영. 자, 종교의 영은 무엇 갖고 역사하냐? 그들의 신념, 이데올로기, 그런 것, 전통, 인간의 계명, 편협된 사고, 왜곡된 고집, 그런 이 독단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역사하는 영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자,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늘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오늘 또 그들이 시험하여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합니다. 그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 이적 같은 거, 이적 같은 거. 당신이 하늘로서 온 메시아라면 한번 이적, 표적을 한번 사인을 보여주라 그러는. 근데 아이러니가 뭡니까? 지금까지 숱하게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그 신앙에 기초하지 않고 무슨 현상적인 거, 성령의 그런 그 나타남, 기적, 이런 이적이죠. 이런 것을 구하고 무슨 능력을 구하고 현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사탄이 주는 뭐 말고요. 사탄이 주는 방언, 또 사탄이 주는 뭐 환상, 또 사탄이 주는 그런 뭐 이적 이것이 아닌 성령이 주신 것이라면 그런 전제하에 자 그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하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죠. 더 말씀으로 굳게 서고 더 삶이 거룩하고 정돈되고 깨끗하고 사명을 더 분명히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런 표적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그런 말이죠. 그런 신비한 현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영적이지 못하고 이런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듯한 그런 현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해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린 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데 그 뿌리가 약하고 자기 심정은 변화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지식만 쌓고 그런 기적이나 쫓아다니고 그러면 마음이 심령이 더 메마르고 강팍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염려, 근심에 쌓이고 그런 환란이나 유급한 상황이 오면 또 쉽게 넘어지고 또 세상 염려로 다 빼앗겨 버리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진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표적을 100번, 1000번 구해도 믿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이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장 큰 이 죄가 있다면 그들은 믿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은 곧 그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에요. 유일한 구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시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기상
하나는 똑소리 난다. 기상캐스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녁에 이 붉은 노을이 있으면 어떻게 날씨가 좋겠다. 그리고 다음 날도 좋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날이 오늘은 굽겠다. 궂은 날씨를 얘기는 한다는 거죠. 이 날씨는 기상은 잘 알아요. 그러나 시대의 표적, 하나님이 보내주신 시대의 표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사인이에요. 그런 이적이다고요. 이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적은 그 기적이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사역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시대의 사인이라든가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표적이죠. 깨달아라고. 그래서 돌이켜라고. 자, 그들에게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은 뭘까요? 이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바로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표적 속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이런 기적이라든가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축사와 천국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것, 거기 속에 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 분별은 잘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지, 영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관심사 추구하는 것들이 인기 영합적인 것, 사람들의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한 척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의미 속에 이 의미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기들이 믿음 생활 좋다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사람들은요, 의외로 이런 악하고 음란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런 그 신념들, 종교적인 신념들이라든가 자기들의 그 교리, 신학 이런 거 따지고 온 사람들이 남은 정죄 잘해요. 그러나 자기들의 삶은 오히려 더 죄에 노출돼 가지고 죄에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육체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지적하는 가능성도 큽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바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와 그런 전통을 더 믿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바른 진리에서 떠난 배도, 영적인 배도, 영적으로 배교하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세대를 지적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 당시 사람들이 특히 율법을 잘 지킨 자다 하고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실제적으로 악하고 음란을 추구하는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것은 육적으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주님이 지적한 것. 그리고 영적으로도 배도와 배교 현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역시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간음의 행위죠. 그런 세대가 표적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표적을 구해요. 그것은 뭐예요? 시대의 표적은 구하지 않는. 그리고 흠잡을 예수께서 지금까지 표적을 보여줬으나 그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거리, 시험거리,
정죄거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보여줘도 그 기적 속에서 자 어제 말씀에 자 기머거리 자 귀가 열려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떠요. 그럼 이것은 메시아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것도 배척하고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이들이 표적이 구하나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서 나와서 니네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네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죠? 인자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너희 앞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그가 장사 지내고 앞으로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이 구원 사건,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요나의 그 표적을 믿는다면 요나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지경까지 가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죽는 자와 같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니네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런 것처럼 인자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동안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확실한 표적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 신앙, 뭐 성령의 능력 현상 좋아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종합적인 어떤 그 이 학자가 현대 신학자가 말했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신문은 조금 몰라도 돼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굉장히 이런 커피에 대한 박사들이 많아요. 목사들,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러나 성경,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읽어내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해요. 커피를 내리는 법, 만드는 법, 볶는 법, 그거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알면 좋아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집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문에만 집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게 있어서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문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과 표적,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로에 대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이제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데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떡으로 알아요. 우리 먹는 육신적인 그 떡, 그것을 가져가라고 한 줄 알고 그것을 깜빡 잊었다고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떡이 없음으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이 말한 그 이 떡의 누룩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누룩, 그 이념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 그 왜곡된 성경 진리를 왜곡시킨 장로들의 유전, 인간들의 계명, 그 전통적인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예수님은 누룩으로 묘사합니다. 그 누룩은 뭐예요? 번지게 만들죠. 이 빵 전체를 물들어버리게 만들어요.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절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종교적인 누룩,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 누룩이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영혼에 침투하면 어떻게 되죠?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 위에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신념, 종교적인 전통과 인간적인 그런 계명, 이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바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짐을 더 가중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종교적인 짐, 영적인 짐 이런 것들을 가중시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즘 우리 시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저는 이게 이 대단한 한국 기독교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공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반공입니다. 반공. 공산주의를 누가 찬성해요? 그것은 공산주의는 잘못된 이론이고 역사상에서 100년도 못해서 70년 만에 다 망한 이론이에요.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공산주의는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런데 그 반공이라고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반공주의, 그게 이데올로기, 이념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북청년단 사건 같은 거, 4.3 제주항쟁 같은 거, 얼마나 많은 우리 동족을 죽인 거예요. 예? 거창 양민 학살 같은 거. 이 잘못된 반공 그것으로 이 무엇입니까? 이 반공 이념을 가지고 우리 동족을 더 씌워가지고 다 그렇게 마녀 사당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창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선 사건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잘못된 이념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누룩이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예수님 당시의 극우주의자들이에요. 극우주의자. 그들이 수구주의자, 수구자들. 유죄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이 수구, 극우, 그것으로 예수님까지 처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성 모독죄를 몰아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 극우 이념이라고요. 극우 개신교, 반공주의,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이 정치하는 자들이 이 신념을 이 이데올로기 가지고 교회도 물들이고 교회도 나누고 나라, 국민들, 지역 다 나누고 계층 나누고 싸우게 만들고 이념이 들어가면 분열입니다. 분열. 싸우게 만든다. 이게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오늘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 가지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보여요. 주님이 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념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데올로기 벗어나야 돼요. 이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 반공주의. 이게 성경 위에 있고 복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 예수, 이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이 권면해도 이 극우 개신교도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쓰는 것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 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그래서 주님이 조심하라겠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이 극우적인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자기들의 이념과 이런 것이 장로들의 유전 계명, 자기들이 만든 계명, 이게 이데올로기다고요.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이게 성경 복음을 가로막는 거죠. 그게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말로는 하나님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이념과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념에서, 이데올로기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반공주의에서 예수님의 이 천국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아마 판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풍요와 관련된 신들이죠. 토착신입니다. 근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 더러,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이 헤롯도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여기 보면 구약에 내노라는 대선지자 엘리야라든가 예레미야, 예? 이런 선지자쯤으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고백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고. 이걸 알게 하는 일은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이거.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페트라 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자,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천국의 권세, 복음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세,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음부의 권세, 하나님의 천국 진리 운동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권세를요? 교회의 권세. 교회가 어떤 권세에 세워져 있죠? 신앙 고백.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리스도. 자, 유일하게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거죠. 구원자가 예수 메시아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 그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권세를, 복음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쓰러뜨릴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천국 열쇠. 어떤 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겁니다. 메고 땅에서 메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권세, 그 천국 열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닫혀진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열고 또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시인하고 그래서 이 고백 속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굳건한 진리 공동체, 하나님의 계시를 풀고 가르치고 선포해서 많은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구원의 길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교훈, 누루 가르침 이데올로기 주여 조심하고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입술과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고, 거기에 붙잡힌 영혼들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